집정관에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계를 대표한 크라수스와 함께 삼두 체제를 형성하고 로마의 지배자가 되죠. 삼두 체제가 되죠. BC 58년에 갈리아의 총독이 됩니다. BC 53년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왕국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됐고 삼두 체제가 무너지게 되죠. 원론과 손잡은 폼페우스가 시저를 제거할 목적으로 그의 총독의 지위를 박탈하고 본국에 소환령을 내립니다. 소환령에 응하든지 불응하든지 존망의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된 이 시저는 소수의 기병과 4천 내지 6천 명의 보병을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너는 일생의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루비콘강은 이탈리아 동북부 쪽에 크지 않는 강입니다. 이 강은 로마와 그 송령인 갈리아를 가르는 경계선이었고 로마 북방의 방위선이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이 강을 절대로 건너서는 안 됩니다. 금지되어 있죠. 만약에 군대를 이끌고 그 강을 건너면 반역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시저는 루비콘 강 앞에서 잠깐 머뭇거리다가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하면서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해서 폼피우스를 제압하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이 고사에서 유래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강을 건너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단순화시켜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두 개의 강, 유브라테스 강과 나일강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있는데 이 국가의 중심에 다윗의 비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역사를 이루었던 다윗 왕 시대를 그들이 지금도 사모하고 있고 메시아가 바로 도래해서 다윗 왕 시대의 그 영토를 회복하기를 그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푸른 선 두 선이 있습니다. 이 두 선은 두 강을 의미합니다. 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고 한 강은 나일 강입니다. 즉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나일 강까지 그 땅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염원이 담겨 있는 그런 뜻이 국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듯이 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사건과 그리고 나일강과 홍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강저편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과 더불어서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가 이제 죽었고 그 뒤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바로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온 것처럼 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는 거짓 신들을 섬기던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이었죠. 그리고 그의 자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강을 건넌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고 또한 그들이 나일강과 홍해를 건넜으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아브라함이 건넌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일강과 홍해를 건넌 건 그 의미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리스어로 메소라고 하는 말은 사이라는 뜻이고요. 포타미아라고 하는 뜻은 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메소포타미아가 되는데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의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갈대아라고 말하고 있죠. 1900년 초에 이 메소포타미아 이 우루에 대한 고고학 발굴이 시작이 됐는데 이 발굴을 통해서 4,000년 전의 전설의 땅이 실제 역사 현장으로 이렇게 부상이 됐습니다. 높은 곳 또는 신전탑을 의미하는 지구라트 사진에 나옵니다. 이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각 지역마다 건축이 되어서 신들을 섬기는 예배 장소였습니다. 가장 튼튼하고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는 지구라트는 우루에 지금도 있습니다. 점점 위로 가면서 높아지면서 좁아지는 탑 맨 위쪽에 달신 난나를 섬기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루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덫이요.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고 파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산업이 발전돼서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그것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됐고 또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향락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이런 우루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고 새로운 삶을 향해 과거의 삶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 나일강의 유역 그리고 기름진 고센 땅에 그들이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끝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야 됐지요. 그런데 그 애굽 땅이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고 기름지고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지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눌러 앉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문화입니다.
애굽에는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태양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코브라 형상의 신이나 풍뎅이 형상의 신이나 개구리 형상의 신이나 암소 형상의 신이나 원숭이 형상의 신이나 매 형상, 독수리 형상, 악어 형상 신들이 많습니다. 돌이나 나무나 금으로 만든 그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애굽 문화입니다. 또 애굽 문화는 풍요의 문화요, 향락의 문화입니다. 나일강 유역이 얼마나 비옥합니까? 거기에 많은 농작물이 수확이 돼서 그들의 삶이 풍요로웠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우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를 추구하게 됐고 결과 향락의 문화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애굽 땅에 지금 그곳이 좋다고 앉아있고 눌러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됐고 그가 애굽을 통치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강성해지는 것을 그런 불안감을 느끼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고역을 시키지요. 노예로 삼아서 그들에게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지게 합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사건을 출애굽이라 그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말하죠.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탈출, 집단 이동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 문화, 애굽의 물질 문화, 애굽의 향락 문화에서부터의 탈출입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 바쁠 때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지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고 시간이 여유가 많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면 쾌락과 향락을 찾게 됩니다. 바른 정신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낍니다. 허무함을 느낍니다.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줄 것을 찾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에서 그것을 찾고 어떤 사람은 입는 것에서 찾고 어떤 사람들은 소유한 것으로 찾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인생의 향락과 쾌락으로 그 허전한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게 되고 원조 교제를 하게 되고 마약에 손을 대고 도박에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강저편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삶은 강저편의 삶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저편의 삶을 다 청산하고 강을 건넌 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은 어떤 강일까요? 첫째로 우상 숭배, 물질 중심적인 강입니다. 이 강을 우리는 건너야 합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가 항구를 떠나지 않고는 바다로 나갈 수 없음 같이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 갈대우를 떠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우상과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하나님 없는 삶의 세상 가치관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즐거움,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다가온 큰 우상이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될 과제옷이다. 이건요, 정말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오죠.
이 두 성은 당시 우상 숭배와 남색이 성행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용어가 소돔인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은 소돔에서 유래한 말이죠. 이 소돔성은 그 이웃에 있는 고모라성과 더불어서 성적인 문란과 퇴폐 문화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에게 너와 내 모든 가족들은 소돔성을 떠나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롯의 처는 떠나오면서 자꾸 뒤에 대한 미련이 있어. 거기에 두고 온 물질, 거기에 두고 온 모든 가축, 거기에 두고 온 모든 정말 세상적인 즐거움, 이것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요.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삶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토상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금 추구해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옵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야 될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세상의 권력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세상의 취미나 오락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강저편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을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 물질 때문에 세상을 믿음을 떠나고, 권력 때문에 예수를 떠나고, 나의 취미나 오락 때문에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믿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가치가 믿음의 가치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좋다고 하는 반증이 옵시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다가 중단했던 분이 혹시 계시다면 왜 내가 그 당시에 중단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물질적이었든지, 물질 때문이었든지, 인간관계 때문이었다든지, 어떤 세상에 어떤 출세하기 위해서랄지, 직장이다, 사업이다, 어떤 이유든지 믿음을 떠난 그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만큼은 믿음보다도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강 저편으로 다시는 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이제는 강 저편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을 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게 하셨죠. 그것이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새 집에 어울리지 않는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버리지요. 좀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가게 되면 버릴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그 집에서는 어울렸는데 이 새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아깝지만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어울려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을 붙들고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이사온 오늘 우리들은 이제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삶을 살면서 걸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옛 습관, 옛 생활, 옛 가치관, 이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동안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 시간 아직도 그것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싹 제거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는, 예수 이름으로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포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제예요. 과제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과제가 뭐냐?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이 과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많은 시설들을 만드는 것이 과제가 아니고, 성가대가 훌륭하게 가운을 입고 대단한 우렁찬 목소리로 규모 있게 하는 것이 과제가 아니고, 믿음은 뭐냐?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우상숭배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갖는 것이 과제예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면서도 어떻게 잘 먹일까, 잘 얘들에게 즐겁게 할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를 심어주고 확실하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과제옷이다. 과제옷이다. 다른 과제가 아니에요. 왜 부수적인 것이 주가 됩니까? 내 중심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지. 왜 다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에 걸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는 성도, 강 저편의 삶으로 이제는 족하고 이제는 강 이편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있는데 요단강입니다. 이 강은 믿음으로 건너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을 여행하다가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광야 40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40년 어간을 삽니다. 이 삶을 살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흔히 인생의 삶을 강 이편의 삶과 강 저편의 삶으로 나누어 표현합니다. 아, 그분 요단강 건너가셨어 라는 의미 뭡니까?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요단강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경계하는 그 강이죠. 우리 앞자리에 계신 우리 이균효 권사님 몇 년 전에 강동 경희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근데 의사가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장례 준비를 하십시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죠. 달려가서 여기 보니까 정신도 없으시고 거의 연세도 연세이시니까 가실 때가 됐구나. 내가 살아 생전에 또 이분을 또 만나 뵐 수 있을까? 목사가 대부분 인종예배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이균효 권사님, 그 당시는 집사님이었죠. 권사님이 비몽사몽간에 영감님을, 먼저 가신 영감님을 뵀어요. 그런데 영감님이 강 저편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강 저편에서 계시니까 영감님을 향해서 막 가는 겁니다. 가는데 영감님이 손짓하면서 자네는 조금 있다 오소. 그 이야기를 듣고 깨어나신 거예요. 깨어나셨는데 깨어나자마자 급속도로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곧바로 퇴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건강해, 지금도 오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96세.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이 권사님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라고요. 참 이 자리에 늘 앉아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늘 기쁨이 됩니다. 아멘. 네. 그런데 비록 나중에 오소하지만 나중에 가기는 가시야죠. 얼마 후에 가시겠죠. 몇 년 후에 되실지 모르겠지만 가시게 되죠. 우리 권사님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한 번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가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문제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은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이 문제올시다.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다 같지만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걷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걷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걷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게 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니까. 백세 시대가 열리고 건강하면 120세를 산다는 시대입니다. 혹시 과학이 더 발달해서 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역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우리 모두가 다 건너간다고 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이 옵시다.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물질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옵시다.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사업 잘하고 직장에 잘 들어가고 결혼 잘하고 아기들 잘 낳고 건강하고, 이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믿음은 세상에 살 동안에 필요한 믿음이지만 요단강 건너갈 때는 이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저 세상에 필요한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 믿음이 뭐냐?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져요. 고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가만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내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믿음 안 가지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나머지 공부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우리 이균혁 권사님 남편 되신 영감님 좀 치매기가 좀 있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의 마음에 염려가 드는 거야. 이분이 교회 나오시고 이제 얼마 안 되면 세상을 떠나실 텐데 도대체 이분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신방 가가지고 마음을 딱 가다듬고 물어봤죠. 영감님, 천국에 가실 때,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들어갔냐 할 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영감님이 뜻밖의 예수 때문에 가지요. 예수 믿으니까 가지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비록 치매 현상이 왔고 판단력이 흐려진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말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목사의 마음속에 염려가 돼서 물어봤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염려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염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데 가면 염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세상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잠이 안 온단 말입니다.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눈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서 왜 전화도 안 오고 가요? 왜 무단결석합니까? 여기가 학교가 아니어서 퇴학시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철저히 하세요. 믿습니까? 목사가 바라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이 목회자의 원하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교회 안에 모든 기관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 성일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른 믿음 가집시다. 강 저쪽의 삶을 이제는 추구하지 마세요. 이제는 믿음 안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단언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앞에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다짐을 하는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이 결단의 대답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결단과 여러분들의 다짐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철저한 믿음의 다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바라보면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저 아이들이 저 딸이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건너야 될 강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 우상, 쾌락, 세상의 즐거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강을 건너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널 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강 저편의 삶을 미를 두고 그 생활, 옛 습관 그 다 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철저하게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죄들 되게 하시고 나와 내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썩지 않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